녹화.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2주간 쉬고 또 우리들 목포 에스라가 시작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12번에 나눠서 하고자 하시는 우리 조집사님이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본인이 공부한 것을 마음껏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은 잘 알아듣는 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마음문 열고 늘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거지만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두 번 강좌를 올려놨기 때문에 두 시간씩 이제 압축해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큰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별도의 그 총론보다는 본문에 들어가서 바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덩어리로 봐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들이 당시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이렇게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지를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단 한 권도 없을 때예요. 물론 요한 사도가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때에는 여러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뭐 고고학 이런 모든 문헌들을 다 총망라해 봤을 때는 몇 사람의 그것도 증언, 뭐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이 95, 6년경에 요한 사도가 썼을 걸 하는 거를 뭐 이제 2세기 사람이 와가지고 2세기 사람은 요한 사도를 본 적이 없죠. 100년, 150년이 넘어갔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뭘 갖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그 이레네우스가 살아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랬대. 요한 사도가 썼을 거래.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그럼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냥 딱 이거 나 열두 사도 중 하나인 요한이 쓴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논란의 거리가 없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저작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레니우스라고도 하고 뭐 이레나이우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레니우스의 이레니우스가요. 180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요한 사도를. 그러니까 최근에는 압축하면 두 학설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무슨 학설이냐? 사도 요한이 썼다 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땐 죽고 없었다. 장로 요한, 요한이란 이름이 대한민국에 가면 철수나 영희보다 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 요한이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그 중에 장로 요한이란 이름을 사도 요한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어. 이렇게 믿고 싶으신 분은 믿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냥 사도 요한 이름으로 썼나 보지 뭐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키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저자나 저작 연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전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이걸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저자가 요한이 무슨 내용을 왜 전달하려고 한 것이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치리하고 있을 때 이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치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7년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7년 박해도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로마에서는 유대교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와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 기독교인들은 박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에 나오는 일곱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다 아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에 전해라 하는 이 아시아 지역은 어땠느냐? 살펴보니까, 아하, 이 지역은 박해를 군데군데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본문도 잘 살펴보면 받고 있었어요. 아주 강도 높은 박해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다 뭐 잡아 죽이거나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뭐 콜로세움에 끌고 가서 사자 밥이 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박해가 있거나 아주 약한 박해가 있거나 박해가 시작될 조짐이 보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입니다. 왜? 이미 1차 박해 때 약 30년 전에 AD 64년부터 67년까지 3년 반 동안 네로 황제의 1차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박해가 오기 전에 상황이지만 이 당시 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 공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미 그때 네로 박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 금방 오신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늘로 불러 올려서 많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가 설사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환란이 박해가 와도 꿋꿋이 이겨내고 설사 아주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켜내는데 혹시 생명의 위협이 와가지고 정말 순교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생명을 다투는 그런 그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부활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부활을 믿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본 환상 가운데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 혼이 뭐 너플너플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더라. 그냥 내려오셔서 우리를 덮어버리시더라. 텐트를 치셔버리더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아,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 편지다, 격려 편지다, 소망의 편지다. 또 우리가 곧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어떠한 박해가 오고 시련이 와도 꿋꿋이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 잘 지키자.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듯이 이 지구상의 종말, 장소적인 지구상의 종말이거나 시간, 이 역사의 연장선상 끝에서 시간의 종말이거나 종국사적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 아니다. 종말을 보여주려고 쓴 책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논하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읽은 것이다.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책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그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 1장 1절부터요. 우선 8절까지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8절까지 방금 읽으신 대로요. 자, 이게 그런 예언의 성격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언하다 그러면은 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앞날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어,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예금하다. 은행에 돈 맡기죠. 내가 맡기러 간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맡은 거죠.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전해라 그러면은 가서 맡았으니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언하는 거죠. 대언. 대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맡아가지고 대언 대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이고요. 예언서고 형식으로는 편지글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게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머리글. 그 다음에 이제 편지의 본론 부분이 9절부터 쫙 가가지고요. 저기 맨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22장. 22장 21절이 끝인데요. 6절부터 22절까지가 맺은 말, 끝말입니다. 끝말. 편지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머리글, 맺는 글. 가운데가 이제 본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나눠드린 대로.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결론.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편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편지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람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이 써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 전해라. 그러면은 기록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보내면 쭉 길 따라서 일곱 교회에 회람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거나 뭐 여유가 되는 교회에서는 필사를 해가지고 손으로 수기로 베껴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려서 보는 그런 문서란 말이죠.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은요,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전체 글들이. 그래서 예배 순서가 사실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하고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순서나 방법 하나님께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제사장이 실제로 했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동물 제사 예수님 오신 뒤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날, 그게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이 된 거죠. 우리의 지금의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력으로는 달력으로는 썬데이, 예, 태양일, 일요일, 우리한테는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도 아니고 예배로 형식이 바뀌면서 그 예배 형식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따온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나누시면 보시기가 이제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어퍼칼립스가 나왔는데 그 단어는 묵시로도 번역이 되고 계시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와 묵시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복잡한 거 그냥 다 그만두고요. 묵시하고 계시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은 첫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활짝 열어서 베일에 갇혀 있는 것, 베일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고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을 리베일하는 거죠. 베일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계시는 레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베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발음상 레버레이션이 된 거고 영어로 또 아포칼립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묵시가 된 겁니다. 그럼 묵시는 뭐냐? 묵시가 나오면은 아니다 하고 깜짝 놀랄 거 없습니다. 묵시는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시라고 그러면은 그걸 이단 사이비들이 악용해 왔기 때문에 묵시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수상하게 우리가 봤던 건 사실이에요. 다 모르지만 나만 그 묵시를 풀 줄 알아 뭐 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이단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교주 종교들이 많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외시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묵시도 계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묵시는 뭐냐? 묵시는 계시는 활짝 열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신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이럴 때 확 드러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일 때 숫자를 가지고 온다든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온다든가 어떤 상황 설명을 한다든가 환상을 얘기한다든가 우리 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뭐 판타지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 세계는 아닌데
현실을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묵시적인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형식으로 묵시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계시인데 또 형식적으로는 묵시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의 형식을 띤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묵시에 더 강조점을 두는 사람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온전히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캐치플레이즈 같은 거예요. 불조심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번역을 한 게 맞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아니고 어떤 그 구호처럼 구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드리는 그 부분만 듣고 이해가 가시면 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마이크 켜시고 우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물어보셔가지고 온전히 알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좀 알 것 같다 하고 까불었지만 사실은 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가지고 또 그 덕분에 저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더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요새 그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AI도 이게 질문을 참 잘하면 얼마나 유용한지 질문을 잘 못하면 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오픈 AI 챗 GPT가 개발이 됐잖아요. 처음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지났지만 우리 인류에게 선보였는데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롤스로이스를 한 번도 운전석이나 그 뒷좌석이나 운전대 옆좌석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고 뒤에서 밀고만 다니는 격이 99.9%예요. AI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책을 샀습니다.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AI를 운전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매뉴얼 북이에요, 이게. 이 책을 좀 공부하면서 AI로 질문을 잘 하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뚜다다닥 우리한테 내놓습니다. PPT까지 만들어서 내놔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질문을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얻어내면 그걸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까딱 잘못하면 이단들 완전히 더 2단, 3단, 4단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더라고요. 얘기가 세서 죄송합니다. 자, 그건 냅두고 제가 감기 걸려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참 안 좋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 네, 예수님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의 경로가 어떻게 됐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묵시라고 할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계시.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누구한테요? 천사들한테 보여주셔요. 또 이 천사들은 요한에게 아니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에게 경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사나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의 경로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의 관점일까요?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 사도와 요한 사도의 그 대상들, 일곱 교회들일까요? 두 번째겠죠. 이 당시의 청중들, 독자들, 1차 청중들, 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면 그 일어날 일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아주 지긋지긋하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포로가 됐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지만 페르시아 뒤에는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헬라의 식민지가 됐죠. 그리스에. 그리스를 또 멸망시킨 로마가 들어서가지고 로마의 또 식민지가 됐죠.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식민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 500년 잠깐 예, 뭐 자기 나라 가지고 좀 살다가 그러고 나서 5, 600년 살다가 포로 잡혀가 버렸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 가지고 그때부터 이 글이 기록될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지 한 60년 지나버렸는데 이때까지도 식민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속히 일어났으면 제일 좋을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식민지 나라가 로마 제국이 빨리 멸망해버리고 우리가 자유민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대할 일이겠죠.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1번이 로마가 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면은 로마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 하면은 복수로 돼 있죠. 교회들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 7교회가 대표되지만 7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이제 전체 교회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7개 교회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렇죠?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 자, 우리는 그냥 요한 사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종 요한 사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내용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천사와 예수님이 또 때로는 동시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 그래서 알게 하신 일들 이거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다 증언을 했답니다. 요한 계시록에 다 본 대로 그대로 증언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자에다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듣는 자와 듣는 자에다가 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는 자가 세 번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읽는 자 할 때, 그 읽는 자 할 때 단수입니다. 단수. 읽는 자는 단수예요. 아나기노코 스코 그러면은 읽다 이런 뜻인데 그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 할 때 듣는 자는 자들입니다. 자들. 듣는 자들 복수예요. 복수.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근데 정관사가 호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 영어로 그냥 쉽게 더라고 해볼게요. 더 읽는 자, 더 듣는 자들, 더 그러니까 이 듣는 자에 지키는 자가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같아요. 같은 복수. 읽는 사람 한 사람 빼놓고 아무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똑같이 다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송원영 집사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자, 그러니까 읽는 자는 예배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크리스찬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옛날에는 안식일 날 다 뭐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 가지고 그날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읽는 겁니다. 왜 한 사람 단수냐?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귀해서 없어. 성경이 양피지도 없고 뭐 쓸 도구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개인이 책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편해지면 사모함은 훨씬 떨어지는 게 또 사실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다음에 보지 하고 미루기도 쉽고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또 미루기도 쉬운데 잘 안 봐지죠. 아무튼 이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개인 성경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아예. 해당에도 구약이 뭐 일부 아주 조금 몇 쪼가리 뭐 이사야서 조금 신명기 조금 뭐 이런 식입니다. 시편 조금 뭐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쓰는 교회들 있죠. 성도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교회들 있죠. 예배 시간에. 그게 여기서 나온 전통입니다. 읽어주면 듣고 아멘하고 듣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키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종말의 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자, 흔히 이미와 아직 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죠.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됐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완성도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또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이 되죠. 그래서 그 영이 깃들어져야 할 그 부활의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교회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렇죠?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예수님.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 이제 재림하실 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러면 성령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지금 다 모이신 겁니다.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렇죠? 4절이 성삼위 하나님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지 형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방금 읽었던 4절에서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4절. 7교회에 편지할 테니까 잘 받아봐라 하니까 수신자는 7교회. 그럼 발신자는 누구요? 4절에서 첫머리에 요한은. 그러니까 발신자 나왔죠. 수신자는 7교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사말. 인사말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사말이.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죠? 그러면 앞에 설명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면은 성부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분이 성령 하나님.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인사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묘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7영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맨날 쓰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바울의 편지에는 전부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디모데한테만 쓸 때는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인사말 편지에 은혜와 평강은 18번입니다. 기본. 그라티아,
그레이스라는 거죠. 은혜. 그라티아 앤 샬롬, 평강. 그렇죠? 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삼았대요. 나라로. 우리를.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냥 나라. 백성이어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 영토이기도 해요. 우리 위에 천막을 치셔버리니까. 그래서 나라, 우리는 나라. 또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주권과 영토와 민족, 백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요? 권세,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야,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땅이냐? 땅이에요. 왜 땅이냐? 우리가 성전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도 만드셨지만, 먼지로도 만드셨지만,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위에 천막을 스캐너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저 뒤에 가서 21장, 2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려오는 것을 묘사해 놓은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의 맨 처음이죠. 신약 맨 처음 마태복음의 24장 30절 한번 가보십시오. 24장 30절. 김현숙 권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때 마태복음에도 종말론이 약간 소스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여기 못 받고 있죠. 왜 이게 나왔냐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었죠? 쑥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쑥 올라가셔서 구름 속에 잠깐 있다가 마치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가버리셨잖아요. 그때 천사 둘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오실 때도 구름 타고 똑같이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 26장 64절 한번 보십시오. 한 4장, 5장만 넘기시면 64절. 김현숙 권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그렇죠. 또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적과 같은 얘기. 그리고 지구가 동글동글해도 태양이 있고 그 밑에 뭐 비행기가 다니거나 아니면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다 누구나 다 보잖아요. 자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근처에서 대한민국 위에 태양이 떠 있고 뭐 거기 구름이 쫙 있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었고 너희들이 모두가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듯이 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경숙 집사님께서 한번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두 페이지 더, 두 장 더 넘기시면은요. 네. 마가복음 14장 62절 있어요. 14장 14장 62절이요? 62절. 네네네. 네, 있네요. 네.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아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도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고 밝히고 있는데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그 위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그래 맞다 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조현 집사님께서 22장 21장 27절. 네, 읽어주십시오. 21장으로 가요. 21장, 27장, 네, 21장, 21장. 조금 더 가니까. 네, 거기는 누가복음 21장 27절. 1장.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자, 지금 우리가 뭐 많은 곳, 뭐 6군데인가요? 이 6군데 지금 계시록까지 하면은 6군데나 똑같이 묘사되어 있는 이걸 다 찾아서 일부러 살펴봤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일까요? 어디서 온 말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성경 그러면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 분명히 구약에서 어디선가 왔을 거란 말이죠. 항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는 인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다니엘서 13장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 에스겔 예. 다음. 구약 1246쪽입니다. 1246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조은 집사님 찾아서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0, 몇 네, 페이지요? 다시 한번 얘기죠. 1245쪽, 6쪽, 뭐죠? 몇 절이요? 7장 13절, 14절이요.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에게서부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바벨론 왕 바로 밑에 권력을 가질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포로 주제에 이랬던 다니엘에게 너무나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다니엘은 뭘 보긴 봤어도 환상을 봤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니까 다 봤지만 솔직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또 예수님 초림까지를 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간 기록들이 여기 우리에게 기록돼서 이렇게 성경으로 주어져서 이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의 1장 7절 말씀이 지금 그대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 요한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쓸 정도에서는 이미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복음서들 충분히 읽어봤을 거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4장, 26장, 마가복음 13장, 14장,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담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죽음 상태에 가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을 이렇게 구경하고 다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그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깨어나 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죽음에 임했다가 뭐 전사가 보여줬건 뭐 누가 보여줬건 염라대왕이 보여줬건 아무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저기 남태평양에 섬에 사모아나 무슨 그 하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의 임사 체험을 딱 구술한 대로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기록을 다 남겨서 비교 검토를 해보면 자기가 살던 생전의 그 기억이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가서 자기가 그 죽음을 넘나들면서 봤으니까 뭐,
뭐, 그 확실한 얘기겠죠. 안 본 걸 봤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섬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섬보다 더 멋진 바닷가가 천국이라고 설명한대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임사 체험을 하면 진짜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눈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산봉우리가 너무너무 멋지게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한대요. 설명하는 걸 쭉 들어보면 자기가 살았던 지방 환경과 거의 비슷한 것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거 그거를 설명한대요. 우리는 혹시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백두산을 가봤어야지, 뭐 금강산을 가봤어야지. 아무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을 가장 유사한 것들, 근사했던 것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던 거, 이런 거를 그런 가상세계, 환상의 세계, 이런 데에도 투영시켜서, 투사시켜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도 그런 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니야 사도 바울이랬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자기가 이 계시록 환상을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계시를 요한 계시록에 기록을 할 때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인간 세상에 없는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묘사력이 뭐 좋다 하더라도 어렵죠.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100년 전 사람이 구한말 때 사람이 100년 뒤 현재 2025년에 와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가서 이제 자기 1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시대에 살던 시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마트폰이나 저 테레비를 설명하려면은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되겠냐 이 말이죠.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건 뭐 조그만 손바닥만한 것을 접었더니 폈더니 뭐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고 뭐 또 거기에 전화를 하는데 막 아들 딸이 나와가지고 막 얼굴이 보이면서 뭐 얘기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 요한이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천사가 보여주는 것을 다 봤습니다. 거의 뭐 환상을 봤는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요한이 상상하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길이 황금으로 돼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휘황찬란하고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멋지겠죠. 요한이 뭐 설명해봐야 한 20도 다 못했을 거예요. 100에서 20도 다 설명을 못했을 거라고요. 본 적이 있어야죠, 뭐. 천상세계,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11차원 이상의 세계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4차원, 5차원만 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요한이 그것도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그냥 이렇게 옮겨놔서 그걸 상상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장 근사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림도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자, 이게 왜 또 중요한 얘기냐? 이 우리나라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런 조금 그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굉장히 신령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가 40명, 약 4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이고 나 참. 자, 재림 예수는 여자가 이제 난자를 생성해서 내 가지고 모태 속에 들어가서 엄마의 뱃속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일단 다 자격 상실이죠. 재림 예수는 방금 6군데, 7군데 다니엘서까지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7군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이 말은 구름 타고 오지 않은 것은 다 아니다.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 40명한테 너 구름 타고 와봐. 그럼 우리가 재림 예수라고 믿어줄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7군데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는 조금 양심이 있는지 지는 재림 예수는 아니고 구름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이래 지가.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럼 안 죽으니까 너 안 죽겠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곧 죽는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누가 그렇게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면 바르게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죠. 자, 9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장만 하죠.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8절 했나요? 8절 안 했나? 7절도 안 했구나.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각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네. 그를 찌른 자가 누구죠? 이름은 몰라도 로마 병사.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죽었을 텐데요. 이때쯤 됐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옥 갈 놈도 천국 갈 사람도 다 육체의 부활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심판받으면 지옥으로 꼬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낙원에 있던 영들은 부활한 영, 육체의 그 영을 합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나 음부에 있는 영혼이나 낙원에 있는 영혼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깨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답니다. 통곡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곡할 자들이 더 많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잔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 세상에 버려져서 심판대 앞,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바로 그냥 지옥으로 다 갈 자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겁니다. 통곡을 할 겁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죠.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전부 형제 자매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형제야.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다 동참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있었어라고 증언을 했었어.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하고 요한이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배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귀양살이를 하는데 어디로 쫓겨납니까? 밤모라 하는 섬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앞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게 지금 미국의 팻 마르벤코 스미스라는 그 여자 그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쯤이면 나이가 뭐 거의 100살 다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깊은 시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우리 지금 12절부터 읽을 그런 적이죠. 그리고 여기 지도가 이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보이십니까? 마우스? 여기가 파트모스 밤모섬입니다. 여기 별이 7개 보이죠? 이게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 요렇게 이게 길 따라가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게 에서보드 사빌라. 그 바로 앞에 요렇게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섬이 바로 파트모스 섬. 요게 밤모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잡혀 끌려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밤모섬의 유배로 귀양 보내진 겁니다. 여기에 채석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일설에는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귀환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조금 더 사역을 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요한 사도는 죽임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 이렇게 전승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 문제나 저작 연도 문제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두 가지 다 밑줄 쳐놓으십시오. 주의 날에 여기 형광펜으로 딱 해놓으시고요. 주의 날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에. 왜냐?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표현을 하더라도 안식 후 첫날 이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쓰다가 여기 이제 주의 날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주의 날에 하면서 예. 그래서 주의 날에 그러면은 이제 헬라어로 퀴리아코스 헤메라 이제 이게 주의 날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다가 줄을 쳐놓으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총 4번 나와요. 4번. 성령에 감동되어가 4번 나오는데요. 1장 10절 여기에 지금 한 번 나오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이 나오면 장소를 이동합니다. 즉, 뭐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간다든지 하늘에서 뭐 광야로 내려온다든지 또 뭐 땅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야기의 배경 공간이 달라질 때 전환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딱 4번 나오는데 4번 전부 다 장면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근데 이걸 밋밋하게 그냥 쭉 놓고 읽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이라 그 언어를 남의 나라 언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더 헷갈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기 말이 옳다고 또 싸우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다, 네 해석이 맞다, 틀리다 막 이러면서. 근데 기억하실 게 4번입니다. 4번. 1장 10절, 4장 2절, 성령에 감동되어가 4장 2절, 그 다음에 17장 3절, 그리고 마지막이 21장 10절. 이렇게 4번 성령에 감동되어 하고 이 말이 딱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공간 변화가 있고 완전히 장면 전환이 되고 완전히 그냥 그 이야기의 흐름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막 쫙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옛날로 가버리면 한참 봐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갑자기 현대 2025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200년대로 가버렸네? 이렇게 알아먹게 하려면은 뭔가 그 노티스를 줘야죠. 사인을 줘야죠, 사인을. 그 사인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에 감동되어 1장 10절에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이때부터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내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형태는 안 보이고 사람 목소리만 들렸어요. 요한이 알아먹을 소리로만. 그런데 그 소리가 뭡니까?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라라라라 하고 큰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12절 몸을 돌이켜 아까 사진 봤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답니다. 자, 7 금촛대. 그 사진이 어디 갔나? 7 금촛대.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7금 촛대가 먼저 보였어요. 사람이 먼저 보인 게 아니고 7금 촛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가 아주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설명을 친절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묵시가 하나도 없어요. 계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계시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확실하게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금초대는 원래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금초대. 금초대. 구약에서 예, 레위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불러준 대로 다 받아 적었죠. 그리고 성막도 요렇게 지어라. 성막 기물도 요렇게 만들어라. 해서 다 만들었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금초대, 7금초대, 메노라. 그렇죠. 메노라. 여기 요 배경 화면에 있는 거. 이게 메노라예요. 7금초대. 이게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성소. 구약 제사 지낼 때 성소에 7금초대가 있죠. 분향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있죠. 그 12덩이 떡이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앞에 금초대가 환하게 비치고 있죠. 그 7금초대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자, 그러면 성막 안에 이제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염키푸르 때 대속제일에 거기를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러고 이제 제사 때는 상번제도 드리고 뭐 매일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론의 이제 아들들. 그래서 이 금초대가 7금초대가 놓여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분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책을 읽어주면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 그럼 대제사장인데 그냥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지켜주고 있구나. 누구를? 그 떡상을 비추고 있는 금촛대가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 떡상 위에 떡이 12덩이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 즉 신약에 와서는 교회. 그렇죠? 이 금촛대가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16절 한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 7별을 딱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손에 7별 쥐고 계시죠. 예수님이 7별을 쥐고 계시고 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고 얼굴은 해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자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를 네가 봤어. 그런데 7별은 뭐래요? 7 교회의 사자. 7별이 뭐래요? 7 교회의 사자래요. 목회자, 교역자.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 7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7 촛대다. 7 금촛대다. 금촛대는 교회. 예수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별은 7 교회 교역자들, 사자들, 목사들. 그 당시에 교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와, 이 그림. 근데 이게 헷갈리게 옆에다가 또 사자를 그려놔가지고 요 아래 예수님 옆에 사자라 그러니까 저 라이온인가 하는데 아니고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7 촛대는 교회고 AI가 좀 엉터리예요. 그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20절까지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1장의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촛대 사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고 7 별을 내가 손에 탁 오른손으로 딱 쥐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땅의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1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알고 있어야 2장, 이제 다음 주에 2장, 3장을 살펴볼 텐데 2장, 3장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고 오늘은 이제 목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네, 이제 뭐 일찍 이제 끝내겠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갑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장 19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네가 본 것 하고 카이 이거 and 지금 있는 일 카이 and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 또 시제를 나눠가지고 네가 본 것은 과거형이니까 과거 지금 있는 일 그거는 현재니까 현재형 또
장차될 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우리도 배워왔어요. 그것도 어, 계시록을 이제 빨리 깨우치셨던 우리 노호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학자들이 내놓은 책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만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주석적 용법의 카이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A and B and C 이랬을 때 이게 똑같이 등위 접속사 and가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A and B and C A, B, C 보통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요한이 가서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러니까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설명을 해. 세대주의자들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무리가 있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지만 주석적 용법의 카이로 이거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앞에 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요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요한아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요. 요한아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이런 끝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네가 본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있는 일과 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네가 볼 것, 한 가지 볼 것이고 두 번째 볼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장차 미래에 벌어질 종말에 일어날 일들도 미래의 일들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본 것, 즉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지금 있을 일과 장차 될 일. 요한이 보고 나서 기록을 할 때는 이미 과거형이 돼버리죠. 봐버린 것을 쓴 거죠. 지금 내가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그때 요한이 다 보고 가서 써요 이제. 쓰는 시점에는 뭐예요? 내 본 것 하면 다 과거형이죠. 송은영 집사님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주시든지. 마이크 켜보세요. 김현숙 권사님도 조호연 집사님도 네. 이해가 좀 안 가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이해 잘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본 것 따로 지금 있는 일 따로 장차 될 일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혼돈이 이렇게 와가지고. 세 가지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거랑 달라서. 예, 그러니까요. 우리 네. 이때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예, 예, 나도 당연시. 그렇게 배웠으니까 노 목사님한테.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아. 어떻게? 너 본 것 가서 적어라. 그대로 적어야 돼. 빼먹지 말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본 왜, 것 중에는 근데 왜 지금 네 집사님이, 눈앞에서 네가 이걸 써서 막 돌리고 있을 때 일어날 일도 있고 그 먼 뒤에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일도 있어. 그 두 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간단하네. 복잡하나. 예, 두 가지예요. 그런데 내 본 것이 왜 돼버리냐? 왜 과거형으로 썼느냐?
네가 보면서 막 쓰면은, 아니면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막 찍으면서 했으면 간단한데, 네가 기록할 당시가 되면은 시점이 봤던 거는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봤던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 것이라고 과거형을 썼던 것이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본 것. 그게 뭐냐면 말이야. 이 두 가지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멀지 않은 미래까지 일어날 일 한 가지가 있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일어날 일. 요 두 가지. 이거 써라. 그러고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과거도 나오던데, 네, 과거 나옵니다. 사탄을 설명할 때 사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짓을 해왔다 너희들한테. 과거용으로 나오죠. 그러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걸 일부러 보여주실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이제 그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표정이 전혀 아니신데.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충분히 다 이해되고 어렵지 않게 설명이 다 됩니다. 몇 군데 어려운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삽입된 구절들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 지난번 강의 때 삽입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살펴가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감기가 심해가지고 독감이 이게 요새 유행이라면서요. 전 별걸 다 따라갑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호연 집사님께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무리 기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할까요? 목소리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강독하고 또 꼼꼼하게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록될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그 당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세월을 2000년이 뛰어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는 그런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듣기에 너무 거부가시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아니, 괜찮은데 너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예. 아이고 이게 전혀 몰랐는데 그러네요. 많이 아프시고. 아프면 쉬어도 그래서 오늘 되는데 뭐 굳이 꼭. 오늘 일찍 아니,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아니요. 열광을 하시고. 뭘 아니, 일찍 너- 끝내고 끝내기는 1시간 40분 뭐 일찍 끝냈어요. 아니, 학생이 별로 아니 자세가 이거 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내놓으면은요 정말 쉽게 보일 겁니다. 이제 은근슬쩍 시간을 계속 늘리려 하지 말고 1시간 반이면 딱 그럴게요. 딱 딱 끝내요. 1시간 반. 네, 알겠습니다. 자, 편한 밤 보내십시오. 예.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잘 회복하세요. 네.